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5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또 내가 잘나 보이고 내 능력이 뛰어나 보여도 우리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찬양으로 함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수롯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고 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말씀이 각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내 삶 가운데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중에 오늘도 거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주님의 영광과 거룩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웃들과의 커뮤니케이션과 또한 함께하는 것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전무하며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저희 한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온 전도사님에게 입술에 바수꾼을 세워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재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브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네,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정말 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던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막 왕이 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자식이나 아니면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물려주고 싶은 거 또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말로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좀 말짱하고 이렇게 건강할 때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참 큰 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저희들이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정신이 막 오락가락 할 때 그때 유언을 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유언의 효력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유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명확하게 기억하게 해주신 그 은혜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예전에 제가 새벽 기도 때도 한번 쉐어를 했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그 기억을 다시 되돌려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쉐어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2006년도였는데 제가 막 신앙이 생길 때였어요. 하나님을 믿어볼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정말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2006년도 6월에 코너스톤 교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신 분들이랑 함께 잠시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6명 정도가 왔었고, 이제 서로 각자 소개를 하고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셨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제 그때 제 옆에 계셨던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딸들이랑 똑같은 나이의 딸 둘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고등학생 딸 1명, 중학생 딸 1명. 그 딸들도 처음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았는데 얼마나 거기 그 자리를 불편해하고 막 싫어하는지, 지금 17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들의 그 짜증난 얼굴이 기억날 정도거든요. 어쨌든 목사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셔서 저는 이러저러해서 아직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아저씨, 그분께 목사님이 여쭤보셨을 때 그분이 대뜸 했던 말이 내가 곧 죽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딱 봐도 그분의 얼굴이 아파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췌장암 말기인데 이제 죽을 날은 다가오고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가족들, 특히 자기 딸들한테 뭘 해줘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후회 없이 죽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차도 아니더래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자기가 교회는 한 번도 안 나가봤지만 천국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래서 천국이라는 데가 진짜 있으면,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천국에 못 갈지라도 내 딸들, 내 가족들은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오기 싫어하는 딸들 오늘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그때 이제 그분이 자기 딸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기다려 주셨구나라는 게 확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때 교회를 등록했고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참 당신은 예수님께 이렇게 나아옴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또 자녀들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인지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다윗의 이 유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정말 태어날 때도 그렇고 평생 동안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2절에서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윗은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죽을 날이 곧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자기의 정신이 말짱하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하다고 불렸던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자기의 그 삶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을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저희들도 다윗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남겼다라는 그런 유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의 대선배이자 또 자기 인생에서 믿음의 삶에서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던 다윗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간절하게 저희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그런 말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제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한 걸 알았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온 힘을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는 건 남자다운 남자, 강한 남자가 되라는 걸 말하는데,
지금 솔로몬이 어리고 아직 전쟁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바른 판단과 바른 결단을 내리고 굳건하게 나아갈 길을 고수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대장부가 되는지 3절과 4절에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과 저희들에게 말하는 그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작했던 매일 성경 통독 그 말씀 여호수아 1장에서도 3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특히 1장 7절 보면 여호수아한테 주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그 율법을 가르칠 때 항상 했던 말씀입니다. 또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모세는 곧 자기가 죽을 걸 알았죠.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자기한테 죽음이 임박한 걸 알았을 때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까먹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한 번 더 가르칩니다. 이번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희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 승리하게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다윗이 솔로몬한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6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령, 법률, 계명,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 이게 다 다른 단어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러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날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교회 사역 때문에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참 여러 연령층이랑 대화할 기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먼저 보면 유치원생이자 또 초등학생 희성이 희중이랑도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대화를 나눠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EM 멤버들 20대 초반 제 딸들 티네이저들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해보고 20대 초중반 후반 30대 초중반 EM 멤버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또 직장에서 그 나이 또래 제 나이 또래 또 거래처 사람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또 훨씬 많은 연령층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나이에 상관없이 저희들 모두한테는 앞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앞으로 일어날 그
그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조그만 희중이도 자기가 학교가 바뀌는데 친구들이랑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다윗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대장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 자녀들 세대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수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라고 명령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5절에서 9절을 보면 다윗의 두 번째 유언이 나오죠. 다윗은 이 세 사람을 특정해서 그들이 행했던 행위에 따라서 죽이든지 아니면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는 요압이 나오는데 요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조카이자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자 수많은 전쟁에서 항상 다윗과 함께했던 그리고 다윗을 지켰던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근데 5절에서도 나오듯이 요압은 태평의 시대,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화평 샬롬의 시대에 예전에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그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스라엘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또 다윗 왕이 이제 군대에 한 명이 너무 권력을 잡으면 안 되니까 그 권력을 조금 양분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사라는 장군을 그 군 통수권자로 세우게 되니까 이제 요압이 그걸 보고 혹시라도 자기의 그런 권력이 아마사한테 빼앗길까봐 그런 질투와 시기의 감정으로 이 아마사라는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큰 내전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죽으면서 흘렸던 피가 요압의 칼이나 다른 무기에 묻은 게 아니라 어디에 묻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리에 요압의 그 허리에 띠와 신발에 묻었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압이 이 두 장수를 정정당당하게 겨룬 것도 아니고 무방비 상태에서 그들을 유인해서 비겁하게 죽였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솔로몬에게 너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온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즉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솔로몬이 요압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하라고 하고 있죠? 지혜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지혜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죠?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혜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요압을 지금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를 죽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그것을 이해를 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명령을 거역한 그 죄악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7절을 보면 요압과는 완전 반대로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길르앗이란 지역에 그렇게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랑 길르앗 주민들이 다윗과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겨서 자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줬었고 또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게 너무 감사해서 바르실레한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는 자기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는 것이 다윗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김함이라는 자기 아들을 대신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다윗은 지금 솔로몬한테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왔던 바르실레의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선행을 했던 자에게 너 역시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8절과 9절에서는 세 번째 인물인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8절을 보면 시므이는 바후림에 사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사람이고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그래서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 출신이고 하니까 사울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전에 마나하임으로 도망을 갔을 때 엄청나게 다윗을 저주를 하죠. 근데 압살롬이 죽고 다시 다윗이 권력을 되찾으니까 이 시므이는 절단났다 싶어서 바로 태도를 바꾸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가장 먼저 다윗에게 나가서 영접을 했던 전형적인 그런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의 사람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바르게 분별하라라고 하면서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로 내려가게 하라. 즉 시므이도 처단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을 저주를 했다라는 것은 곧 그를 세운 하나님을 저주를 했다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대로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 삶에 지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우리 삶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심고 또 선한 것을 거두면서 저희들이 7절에 나오는 바르실레의 그런 아들들과 같은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 왕이 죽고 이제 12절에서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보다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구절 12절만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마치 우리가 생각 없이 보면 솔로몬이 다윗보다 더 지혜롭고 통치력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더 견고해지고 강해졌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누가 견고하게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한테 이때 이미 약속의 말씀을 끝내셨던 거예요. 네가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즉 다윗이 죽을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는 씨를 통해서 너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즉 너는 나를 보기만 해라. 내가 너의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솔로몬한테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과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 것은 그들의 힘과 지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됨을 믿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참 영적으로 악한 세대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이 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하는 믿음의 대장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자녀들에게도 자신 있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교회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